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은 보통 한 100명 이상 돼야 할 수 있는 찬양은 이렇게 그냥 소수의 인원이 그냥 한 1000명이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기쁘다, 놀자, 기쁘다, 놀러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럼 주님은 장차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 삶이 사실은 좀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잘 분명한 개념 가운데 이해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날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와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까지 벽걸이 달력이 나왔고 탁상 달력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3월에 4월에 막 찾으신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 가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9월에서 11월 청소봉사자들 저번 주에는 임직식이 바빠가지고 기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록하셔서 이거 뭐 별거나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1월에 봉사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이 두 날짜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보통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린 시절에 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봤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좀 소환시키면서 꼭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금년에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장금당 원사님께서 이 여성교회 회장님 하실 때 공약까지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고 또 식사까지 항상 대접하시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전도에서 등록을 하고 사주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금을 시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순덕 권사님이 또 귀한 영혼을 전도하시고 사실 1년 동안 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등록도 하시고 4주간 아주 양육도 잘 받으시고 또 저번 주까지 세례 교육도 몇 주간 잘 받으시고 또 이번에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덕 권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여성부회장님이 전달해 주실래요?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전달 사진 한번 또 이렇게. 자, 우리 어서 오세요. 사실 한영혼 구원하는 게 이 골드 한발 그 이상 하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골드야. 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정말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도 결실이 안 맺으면 좀 그럴 텐데 다 좋은 결실로 은혜로 잘 맺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여성교회장님 또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랑 가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표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강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의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대부분 보면 수많은 인간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우리가 미국 가까이 가면 미국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써 있어요. 지폐에 다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이 다원주의가 성행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곳이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럽도 그렇죠. 초창기 때는 그렇게 교회들이 성행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이 성행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이런 아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귀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문이죠. 하나님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한때 막 이단들, 막 다미성교회 이런 데가 와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다. 몇월 며칠 이렇게 오십니다. 막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2030년 몇월 며칠에 오신다. 2035년 몇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말하면 다 사이비, 사기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신뢰하던 사람인데 신뢰하던 목회자인데 갑자기 확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는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귀신 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서는 분명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온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언제 오는지는 명확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될 때가 언제예요? 모르잖아요. 2300년이 될지 24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그 가운데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게 있는 거지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졌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분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나중이고,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조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먼저 복음이라도 들어야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그날에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복음을 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던 사람에게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문을 갖잖아요. 이순신이 구원받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태아는 어떡합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 우리가 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이 어떤 구절을 근거해서 나온 거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흘 동안에 어디 가셨냐?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떻게 다 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3일 동안 그 영혼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도 억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혹시나 태아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평하게 전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이런 질문을 하면 베드로전서 3장을 펴볼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어떻게 나와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죠. 하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내가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제는 나는 모른다가 돼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 이전의 영혼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는 뭐예요? 이미 있을 우리, 앞으로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어요. 복음을. 그러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냐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신 죽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는데 이후에 앞으로의 지금 있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 안 받아들였다고 그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다고 에이 저 사람 안 믿는데 끝입니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믿고 10년이 지나서 믿고 15년 돼서 믿고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 그래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이 오늘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과연 쉬우냐라는 거죠. 그럼 왜 쉽지 않느냐? 세 번째 제가 근거를 봤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전할 수 있는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 강국이었어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면 선교사를 가장 보내는 나라 2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장기 선교사의 연령 기후 변화가 있어요. 1994년, 2004년, 2012년, 2023년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0대 이상이 5.7%, 11%, 28%, 60대 이상이 갑자기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선교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1994년만 해도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20대, 30대, 40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잖아요. 2004년, 2012년, 2023년 되니까 다 고령화가 됐어.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안 돼. 20대는 거의 없고 30대가 0.78%. 그러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도 고령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사 있는데 이 올해에서 올해 이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70대 이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60대, 50대. 그리고 29세 이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사들도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하고 새롭게 선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신학교들이 경쟁률이 정말 심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볼 때만 해도 연고대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스카이를 가는 것보다 이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이 5수 이상은 기본, 7수, 8수. 저 때만 해도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몇 수야? 그러면 7수. 뭐 형은 9수. 엄청.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가려고 그렇게 10년을 15년을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신대원에 가야 뭔가를 그 다음 코스를 밟을 수 있는데 신대원을 못 가니까 너무나도 특실되니까 지금은 미달이에요. 미달이에요. 신학생이 없어. 이 인원을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신학대학원도 이 재정난에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1명, 2명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24년에 조사해 보면 49세 이하 젊은 선교사의 60.8%가 한국 선교가 참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 내외의 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아예 전멸됐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그냥 아예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는 열심히 전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사사기 처음인데 지금 3장인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또 그때는 또 하나님 찬양해.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 때 되니까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보내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부르짖죠. 그러니까 또 사사를 보내고, 이것이 반복의 사사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만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시대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믿는 자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만큼 한국도 참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이 매우 넓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온 세상이 너무 넓어. 자, 세계의 언어가 몇 개냐? 7,151개 언어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200여 개 그러면 언어도 200여 개겠지. 뭐 대부분도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한 뭐 50개, 60개 될까? 하는데 언어를 이렇게 쪼개보면 7,151개다라는 거죠. 이 중에 2,000개의 언어가 아프리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갈래도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이 각자의 언어들을 다 외워서 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나이지리아라는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언어가 500개야. 그 한 나라에만. 그러면 나이지리아 선교사 간다고 그 한 언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500개 언어를 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언어적 장벽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르심이 뜨거워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오신 인도 선교사님도 벵갈어를 하거든요. 근데 벵갈어가 전부냐? 그 나라의 대부분은 신두어를 쓰거든요. 신두어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벵갈어예요. 그 나머지는 14개 언어를 또 써요. 그 16개의 언어를 쓰는 게 인도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벵갈어를 엄청 했대요. 벵갈어라도 하자.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벵갈어를 한다고 그래서 벵갈어를 엄청나게 했는데, 외부에서 지금 이 선교사님 있는 콜카타나 이런 데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가지고 힌디어도 쓰고 마라티어도 쓰고 구자라티어도 쓰고 별의별 신기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벵갈어만 가지고도 안 되네. 그러면서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지금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20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7,4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31억 명의 인구가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0%예요. 우린 전 세계가 70억, 80억 그러잖아요. 그 중에 40%면 몇 억이에요? 30억 이상이 미전도 종족이야. 아예 복음을 못 들었어. 그 사람들 다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런 선교사의 안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추방을 당하는 부분이 이 정도예요. 이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 이슬람에 속하거나 뭐 공산국가나 이런 데는 추방을 당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가끔 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배 때 그 교장 선생님, 제가 오예배 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분이 중국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추방 때문에 안보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자주 와야 돼. 그러면서 이 조사를 너무나도 자세히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코로나 전으로 엄청나게 추방이 됐죠. 그리고 비자 거절을 당하거나 아예 선교사라는 걸 미리 알아요. 오히려 그런 중국이나 이런 데는 보안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알면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미리 알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또 권유를 당해서 그 나라에서 압박을 당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역 지속이 어려워서 뭐 환경이 좋겠습니까? 열악한 곳에 가면 그 환경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건강, 당연히 열악하고 잘못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 같은 경우도 오래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이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열악한 데서 사역을 하면 건강식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가 돼서 오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 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치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뜨거워도 다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계다라는 거죠. 또 더불어서 필리핀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이 섬이 7,641개예요. 섬이 7,641개. 지금 이 지도가 자세히 안 나온 거거든요. 자세히 나온 필리핀 지도를 보면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 섬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섬은 6,000개래. 그러니까 7,641개 중에 한두 개는 뭐 독도 같은 요 정도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미 살아가지고 그래도 평생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섬의 개수가 6,000개야. 그러니까 필리핀 한 나라만 복음을 전하려도 뜻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필리핀 선교사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6,000번 들어도 필리핀에 갈 사람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도 땅이 엄청 넓잖아요. 중국은 언어도 많아. 이 중국어도 그렇게 방언들이 많고 막 이래서 한 가지 가지고 될 수 없어. 그 부족들마다 방언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이래서 뒤죽박죽 돼 있고 이 중국 땅만 해도 이 땅이 이 섬이 6,500개가 있대. 그 중국에도 그 딸린 섬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필리핀하고 중국만 해도 가늠이 안 되는데 200여 개 나라를 어떻게 다 하고 다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는 넓고 선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절실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실함만 있으면 돼, 사실. 우리의 뜨거움만 준비되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절실함이 없어. 가장 마음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이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분은 뭐 하루가 지나면 자기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막 이러니까 절실해. 목숨을 걸고 믿어. 근데 한국교회는 고난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북한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주여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오히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나태해졌다라는 거죠. 살기도 좋고 절실함도 없고 이 고난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 그러니까 주일 되면 TV 키자 그러면 그곳에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구TV도 나오고 CGN도 있고 C채널도 있고 채널이 그렇게 많아요.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구독자 수는 일반 방송에 비해 턱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절실함은 없고 또 복음을 접할 기회는 많지만 또 열심히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많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많이 출석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양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죠. 이 한국도 복음화율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뭐 다른 나라 오죽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0.01%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성도도 없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양쪽 다 사랑할 때 뜨거움이 일어나요.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남과 여가 있어요. 근데 한쪽만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뜨거우면 비극이 일어나요. 한쪽만 뜨겁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그래? 그러다가 설득당하면 다행이야. 날 정말로 사랑하네 하면서 뭐 결혼도 하고 나중에 뭐가 되면 다행인데 한쪽만 계속 사랑해. 근데 한쪽은 끝까지 도망가. 그러면 사랑이 파괴되는 거야. 자, 한쪽이 매일 편지 썼어. 사랑하는 그대여 편지를 썼어. 근데 이 상대가 보질 않아. 편지 자체는 보질 않아. 봐야 뭔가 뜨거움도 일어나고 봐야 상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데 아예 보질 않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냥 깨지고 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하나만 사랑하면 양쪽이 다 사랑하니까 성사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어디서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 성경 말씀에서 써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이미 쓰셨어. 그리고 계속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기 위해서 늘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봐. 하나님의 편지를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어. 그러면 뜨거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화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는 절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해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나라.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지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 입맛에 맞추려면 좋은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지지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지지하는 거 다르고 사람의 입맛을 맞춰서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버려요. 왜? 서로 옳다고 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많은 사람이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여 민주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신본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 자,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이 사사기 때 공산주의가 있겠습니까? 이때 누구 폭정이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나라가 와가지고 블레셋이 와가지고 폭정을 하고 뭐 하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네 블레셋에서 벗어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자유야 너네 마음껏 살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블레셋을 떠났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애굽을 떠났고 그 나라의 어떤 압박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이들이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세라 섬길래, 나는 바알 섬길래, 나는 세상을 섬길래, 나는 애국을 섬길래, 나는 블레셋 따라갈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 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너네 자꾸 우왕좌왕하지 마.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생긴 게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본주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 사울이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으로 살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인간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 못 갔어.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솔로몬이 됐지만 솔로몬도 오래 못 가서 나중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잖아요. 계속해서 인간이 왕이 돼서 인간이 주인이 된 나라들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후회하고
그 뒤에 솔로몬 뒤에 수많은 왕들이 아무리 세워져도 후회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왕이 된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정치나 온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돌봐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잖아요. 육신을 가진 게 전부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왕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전부기 때문에 민주주의만으로 만족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죠. 우리는 영혼,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주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자주유지되는, 사람에 의해서 자주유지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가 신본주의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범죄가 없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인간이 주인 되면, 방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나라. 이 싱가포르만 가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됐어. 범죄 없는 나라가 됐어. 왜? 범죄 저지르면 때리니까. 곤장으로 때리고 막 나라에서 처리를 하니까 범죄가 사라졌어. 그 정도로. 근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복음을 듣잖아. 왜? 워낙 잘 사니까. 복음 없이도 산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몇 분이 일본, 두 번째 싱가포르, 이런 데가 심각하죠. 잘 살긴 잘 사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프리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시야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이런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믿음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령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전할자가 줄어들고 있고 온 세상이 매우 넓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야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절실함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민주주의를 넘어서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통치함을 받아서 이 나라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기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사사기들과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는 우리 전 인구의 25%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제 믿는 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온 세상이 너무나도 넓어서 전해도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절실함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거움이 없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건강과 내 가정과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데 주님, 이 나라 또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주셔서 먼저 내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서 이 열방 가운데 세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금 2025년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